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사울의 얘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집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부터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협거리가 되었어요. 정치적인 자들에게도 군중들이 예수라고 하는 일을 선호하니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까 봐 두려웠고, 또 대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하여 오고 자기들이 행하여 온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박하고 나가니까는 자기들의 위치가 힘들어졌고, 또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만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이고 힘이다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고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말미암아 얻는다 하니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더니 예수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러니 그 예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니 없이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니 이거 안 되겠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결박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갖다 죽이든 살리든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일의 정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울이라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에게 정권을 주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사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와 같은 권세를 얻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당당하게 했고, 또 사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정말 우리 대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그 일을 기쁨으로 했어요. 자, 그러는 도중에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엄청난 또 일들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했다. 다메섹은 광야에 있는 그 같은 지역인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너무너무 환한 빛,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듣고 그만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핍박이 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오리라 오리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그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의 그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어디에 예수를 핍박하는 잡아주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 그때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또 이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사울 한 사람으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그 엄청난 일을 한 사울의 몸에 손을 올려 기도한 사람은 아나니아밖에 없어요. 또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또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그 후에 그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때 죽었는지 이거에 대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의 일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구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고 전혀 흔적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정말 기억 속에 있다 없다, 그게 어떤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런 사울이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자, 주님을 만난 뒤 맨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 믿고 그가 구원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주님 전파하는 일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울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네. 자, 그 일이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우리 모두의 힘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바로 예수를 전하면서 그에게 했던 일이 뭐냐? 자, 여기 2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자, 여기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왔던 그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또
또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지만 말로써 그들을 이기면서 예수를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루 이틀 3일 이런 며칠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자, 그러면 사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했지만 그 여러 날이라는 말은 바로 3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도대체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디서 뭘 했느냐? 자, 여기 사도행전에는 그냥 여러 날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자,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3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며칠일, 그가 여러 날이 지나면이라는 말은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그가 오게 됩니다. 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낸 뒤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라비아는요 다메섹 부근의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지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가 비록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는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의 성품은 옛날 기질이 그대로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혈기내서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3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기 내면의 모습을 이제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와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춰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가 거쳐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3년에 지나서 다시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야, 저 사울을 도저히 죽여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예수에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딱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야, 저 사울 죽이지 않으면 안 돼. 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럴 정도로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이런 분이오 하고 그리고 그를 대항하는 자들을 말로써 능력으로서 이겨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그 사울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권세를 주었던 집권자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 바로 사울을 죽여야 된다 라고 공모할 정도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20년이도 있을 수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러 날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5년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10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나이는 벌써 10살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라면 영적인 나이가 2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지만 영적 나이는 이제 막 갓난아기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재수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사단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야 저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사단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둘 정도가 아우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영어 회화 공부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아직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자, 23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29절에도 그러한 사울을 3년 만에 드디어 여러 날 3년 만에 다시 훈련받고 돌아온 사울을 볼 때 29절에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결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180도 완전히 사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땐 참 사울이 부러워져요.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저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그 모습이 부러진다. 왜 나는 저 정도로 완벽하게 내가 변화되지 못할까? 왜 나도 저렇게 되어지지 못했을까? 그래요, 여러분들. 사울은 바뀌지만 우리는 바뀌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우리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덕택으로 사울이 변화됐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충고했다면 나도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변했다면 여러분도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걸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빛이요 소금의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우리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미래의 주인이 나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러나 나의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의 모습,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시는, 변화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자꾸 그리셔야 됩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려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그리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그리는 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실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고 소망 중에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게 왜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 중에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입으로 막 선포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바라는 건 누가 바라야 돼요? 내가 바라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바라세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강서절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걸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바라보시고, 모든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가득 차서 막 은혜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올 텐데 그거를 바라보질 않아요.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그렇지, 그게 뭐가 되겠어? 지금까지 안 돼, 앞으로도 안 돼.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제 뭐가 되겠어?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자녀들 향하여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울은 정말 그 후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그때 정말 그의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사 피할 수 있도록 계속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24절에 의하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습니다. 성문도 지키고 샅샅이 구석구석 지키면서 사울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강주리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보호받기도 하고, 얼마나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로서 사명이 있는 자, 또 변화되어 나가는 자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존재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 지나온 모든 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그걸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단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여러 날 정말 이 지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수고 은혜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여도와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3년이 지냈을 때 하나님 그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오늘날 우리도 바뀌어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아니라 아버지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바뀌어져서 완전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표대, 부활의 표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